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아멘.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세종 땅에 재림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하나님은 아직 자기를 찾아오지 않은 이들의 마음에도 계속 역사하시며 그들이 성령의 부르심에 응할 때까지 호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얼마나 큰 인내가 필요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건물이 완공되고 나니 하루빨리 준공 허가가 나서 입당 예배를 드리고 싶고 하루빨리 건축비가 안납되어 헌당 드리고 싶은 마음에 조급해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껏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저희들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로 간구하였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공공검사에 필요한 서류들이 잘 갖추어질 수 있도록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가 합력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준공허가에 필요한 모든 업무가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안기찬 전지의 부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가정을 축복하시어 바라는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초보 부부로서 살림을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30-40분이 걸리는 출퇴근길 성령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뜻대로 되지 않은 시련이 왔을 때 더욱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섯 번이나 배츠의 집을 찾아갔는데도 집안에서 아무 반응이 없었다. 7번째 찾아간 뒤 막 돌아서려는 순간 그 집의 문이 열렸다. 배츠였다. 넘겨주십시오. 그렇게 디온과 릴리언은 배츠에게 성경 연구 교재를 4번이나 전달했고 5번째 만났을 때는 배츠가 그들을 집에 들어오라고 초청했다. 괜찮으시다면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거든요. 세 사람은 금세 친해졌고 It is written 전도팀이 마을에서 전도회를 개최하게 되었을 때 배츠는 그 집회에 꼭 참석하고 싶다고 했다.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도회에 참석한 뒤 배츠는 나에게 딱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교회에 가입하려면 제가 침례를 받아야겠지요? 배츠의 마음은 준비되어 있었다. 아멘. 그는 예수님에게 삶을 내맡겼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하나님 안에서 매일 자라고 있었다.
디온과 릴리언이 만약 배츠의 집에 딱 한 번 찾아간 다음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혹은 두 번, 여러 번까지 찾아간 다음에 포기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그들에게 나는 참 고맙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직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된다. 아멘. 아멘. 영혼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말씀에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이종문 장로를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는 데는 저는 그냥 가족이기 때문에 그게 더 힘들었는데 그 공주께 그 김기배 장로님이 굉장히 끈기가 있으셔요. 그래서 그분이 날마다 교회 안 오고 뺀질뺀질 했을 때 그때 아주 얼마나 끈기 있게 오시는지 진짜 그분한테 너무 감사해요. 그 한 사람의 그 끈기가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아멘. 아멘. 이제 저는 그 남편이 교회를 안 오니까 일주일 내내 서비스가 좋아요. 오는 거야. 어쩌다 한 번인지 오는데. 그러면 정말 열심히 진짜 뭐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그러면 안식일 돼서 나보고 먼저 가래. 그 자기 나중에 온대. 그래서 이제 우리 선우를 얻고는 맨 앞에 두 번째 줄이야. 저는 아직 딱 정해져 있었어요. 맨 앞에서 두 번째 줄에 딱 앉아 있는데 옛날 교회니까 문 소리가 다 들려요. 문소리 날 적마다 뒤를 돌아보다 보는 거야. 그래도 안 와. 그래, 이제는 좀 있으면 설교 때는 오겠지. 그래도 또 보면 끝끝내 안 오면요. 막 그 화가요. 막 머리 끝까지 나요. 막 진짜 어찌 배반감 같은 것도 있고 막 너무 막 진짜 막 그런데 또 참은 거야. 하여튼 눈물로 기도도 엄청 많이 했어요. 또 참아요. 또 참고 이제 또 일주일 해. 그러면 이제 뭐 무슨 핑계를 또 대. 정말 이게
가족을 구원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고 그 한 영혼의 가치를 저는 그때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의 가치를 엄청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영이가 이번에 학예 봉사대 가서 하는데 처음에 아무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네가 거기서 체험하고 와라. 저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에는 5명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렇게 하면서 크는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또 했어요.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한 영혼이 가치가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지 정말 될 것 같아요. 우리 이 기도력이 정말 그 때때마다 달달이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한 영혼의 가치를 소중히 알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번 네. 달에. 건축했으니까. 네. 제가 그걸 많이 느껴요. 막 달달이 여기에 적절하게 이 교회 진함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또 갈 방향을 또 정해 주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아멘. 선생님. 그 배치가 아까 장로님이 왜 문을 안 열어줬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배치의 집을 6번이나 계속 문을 두드리면 인기척이 없고 아유 방문하지 말자 막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그 사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있었는데 문을 안 열어준 거잖아요. 근데 마음의 문이 안 열리니까 마음의 문이 저는 틀림없이 그 교회에서 온 것 같은데 별로 문 열어주기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냥 포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는 남편에 대해서 포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포기를 하니까 본인이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 예배도 안식도 이렇게 하면은 옛날에는 저녁 예배 가면 다 갔다 오면 텔레비 켜 있으면 진짜 은혜 받고 좋은 말씀 듣고 왔는데 왜 당신은 텔레비를 틀어? 내가 교회 갔다 오면 텔레비를 꺼고 있어야지. 정말 은혜 받을 게 다 없어지잖아. 막 이제 그렇게 막 했어요. 아침에. 그리고 이제 막 그냥 잔소리하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하다가 안 돼요. 그래서 나 포기해버려야지. 이제 포기해버려요. 그렇게 했더니 본인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 갔다 오면은 두는 거 싫어했지? 그런 마음이 있나 봐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발자국이 있으면은 그냥 켰는지 어쩐지 모르고 그냥 자기 방에서 이렇게 그냥 다른 것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안식일 날에 당신 오늘 교회 오지 마. 일부러 교회 오지 마. 오늘 안식일인데 교회 오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가요. 마음에 찔렸는지 그냥 교회 오고 그러더라고요. 일부러 그랬나.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포기했어요. 본인이 이제 평생 제가 그렇게 했는데 본인이 알아서 당신의 구원은 당신이 있는 거지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약간 청개구리 심보들이 있는 것 같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은 포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맨 끝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도 포기했겠습니까? 겉으로만 그러지. 매일매일 기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애쓰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거든요. 조영숙 집사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이제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보내주신 것 같고, 그 6번, 7번까지 찾아가게 한 게 아마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이렇게 힘이 들고 인내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라. 이 한 영혼이 이렇게 소중하다. 이거를 오히려 자원봉사자들에게 알려주시려고 7번씩이나 찾아가게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 이렇게 계획 세우고 이렇게 집집 방문하고 옛날에 다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이런 경우 많아요. 몇 번 이렇게 하면 아이 그 집은 안 돼. 아이 그 집 매번 갔는데도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행동이 이게. 그러니까 네, 뭐 여러 번 우리 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말씀을 보니까 또 깨달음이 있네요.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모든 문제를 A라는 사람이 갔는데 또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C라는 사람인데 갔을 때는 열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계속 6번을 가면 지치지만 돌아가면서 가면은 덜 지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6번 계속 안 열린 데 가지 말고 뭐 한 번은 A가 가고 한 번은 B가 가고 이렇게 하면 그 한 사람의 실망의 정도가 좀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협력해서 선교 사업도 협력해야 돼요. 혼자만 애쓰지 말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한 영혼이 기다라는 말씀들을 계속 하셔서 음, 음, 음. 한 영혼이 귀하다는 말씀을 계속 나누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는 초청장을, 미국은 이런 문화가 좀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각 집 주소로 초청장을 보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미국 문화 속에서는 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한국은 이것도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일들이 됐는데, 우리는 이 교회를 짓고 나니까 교회 자체가
하나의 초청장이 되고 전도가 되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제 준공이 잘 안 돼서 좀 직원회를 하면서 좀 힘들었는데,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고는 이제 이 교회가 언제 오픈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낯설잖아요. 오픈을 한다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말이. 그리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이 본인 소개를 먼저 하지 않고 그냥 대뜸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전화는 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오긴 했지만 사실은 교회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져서 조금 후에 제 휴대폰으로 연결이 돼서 이제 제가 전화를 받은 거거든요. 근데 상당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게 왜냐면 저희가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맞아요. 있으니까 저는 조심스러워 갖고 이제 좀 이분이 어떠한 의도로 전화를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응대를 하는데 지금 응대가 편하지 않은 거죠. 제가 경계를 하면서 응대를 하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교회를 다니시다가 쉬시는 분이에요, 이분도. 근데 다정동에 살고 계신데, 다정동에 살고 계시면서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이 교회를 나오고 싶어서 네이버 검색을 했고, 그 검색에서 나온 전화번호를 통해서 전화를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언제 오픈을 합니까? 해서 예배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본인 소개는 안 해요. 절대 이런 분들은 이제 본인이 발걸음으로 오면은 그때 와서 이제 저희들이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서 교회 오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이번 안식일에도 조금 비교적 젊은 여자분이 오거든 우리 성도님들이 잘 눈여겨보셨다가 혹시 전화한 분이 아닌가라는 마음으로 좀 환영을 해주시고 우리 교회 또 잘 정착하고 함께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떠한 분들은 찾아다녀야 되지만 우리는 교회를 지어놨더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보고 찾아오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그렇게 찾아오는 영혼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만큼이나 사랑으로 그렇게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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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포기는 배추나 뭐 그런 게 한 포기 두 포기 하는 포기지. 절대. 내 사전에 포기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네. 포기한다는 말은 사랑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이렇게 될 때는 하나님이 포기하셨을 때 포기하면 후회가 없는데 하나님은 포기 안 하셨는데 내가 포기해버리면 후회가 남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뭐 2번 갔고 6번 갔고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근무했던 그 회사에서 전국 판매원 소집 교육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연수원에 다들 오셔서 이제 교육을 받는데 그때 간증을 하는데 어떤 한 판매원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는 화장품 가격이 4,000원, 3,800원, 5,000원 막 할 때 최고 비싼 게 5,000원인데 그 화장품 하나를 팔기 위해서 38번 간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번이요? 38번. 38번. 5,000원짜리 하나 팔기 위해서 38번을 간 거예요. 그래서 39번째 성공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39번째부터 거래가 시작됐는데 그때는 이제 갈 때마다 이 화장품을 구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예, 저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건 단순한 이해관계의 관계가 아닌 인간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감동을 먹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하면 감동이 돼요. 그래서 늘 우리는 전도할 때 내 입장에서 내 판단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고려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떨까라고 하는 것으로 늘 접근해 들어가야 된다. 그랬을 때 그게 감동이 와요. 마음의 문을 여는 그 단계가 있어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7바퀴 도르라고 하셨을까? 한 바퀴 도는 것도 힘든데 그 다음에 나만 장군 보고 왜 7번 씻으라고 했을까? 이거는 포기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그랬고 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하는 말씀도 나와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직접적으로 열왕기상 19장 이 12절 이 말씀 바로 전에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 강한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고 그 활활 타오르는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어요. 이게 다 잠잠해진 후에 이것들이 다 잠잠해진 후에 이게 무슨 말씀일까 나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자신의 감정 상태 같아요. 내 감정 가지고 내가 뜨거워서 막 전도하고 또 때로는 막 격정적으로 막 불이 붙어서 그냥 막 전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럴 때에는 효과가 없었어. 잠잠해지니까 하나님의 무슨 음성이 들려요? 세미한 음성. 이 세미한 음성. 네.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에게 접근해 갔을 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줘야 될까? 따뜻한 햇빛이 아닐까? 네. 그냥 그저 따뜻하게 비춰주기만 하면 돼, 그냥. 네. 뭐 어떤 해답을 가지고 어떤 결과를 보리라 하고 작심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저 가서 잔잔한 사랑을 이렇게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그렇게 되면 뭐 한 번 간다, 두 번 간다 결정이 안 되잖아요. 끝까지 가는 거죠. 그냥 해보는 거죠.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또 오래 참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몇 번을 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냐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그 사람이 씨앗이 심겨져 있다면 그 씨앗을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 상태를 알지 못해요. 싹이 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조금 알게 되는 거고 확실하게 열매가 열려야만 됐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열매가 열릴 때까지 우리는 가보는 거다. 끝까지 한번 해보는 거다. 해보고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셨다면 나도 포기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포기하지 말자라고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이라 최병근 목사님 기도하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인류 역사 가운데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당신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심으로 그 사랑에 저희들이 이렇게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직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은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초청에 응할 수 있을 때까지 저희들의 끈질긴 구애가 계속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새 성전을 완공하고 이제는 새 영혼들을 새 성전으로 드리는 일에 저희들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언제나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 내 감정으로나 내 생각, 내 판단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늘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의 입장에서 충분한 배려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인간관계로 시작되고 인간관계로 끝맺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열매 맺게 해주신다면 우리의 품성이나 또 영혼의 결실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세종행복교회가 차고 넘쳐서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또 모든 기쁨과 행복이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안기찬 전지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혼부부입니다. 그들이 바라고 또 주님께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먼 거리를 오고 가는 그 길에 안전함을 주시고 또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사랑의 열매인 자녀가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의 징표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 김병섭 이세주 선교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목회를 하다가 또 선교사로 나가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타이동 교회 청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들어주시고 그 지역에 많은 젊은 영혼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일터, 우리의 하는 모든 일 속에 또 살아가는 삶의 터전 위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행복하고 즐거운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하루 되세요. 하루 되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